찬송가 292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양 338장 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죄의 사람들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 찬양하시고 홍민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사오니 하여 주실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하나님 뜻하는 바가 크지만은 주님 앞에 또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주님의 귀한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에게 아름다운 편지로 향기로운 편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또한 작정한 예비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의 전을 따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전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도바울과 같은 하나님 선지자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전에서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더욱더 기도하기는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치유받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 병마를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만 넘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교구 남성교회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서주시죠. 온 백성이 나갈 길
남성교회 오교구 특송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실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두 줄로 쓰셔서 찬송하는 거 보니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얼마 후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율법에 대한 그리고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수천 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아마 그들은 어느 정도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어떤 문화나 법으로서 우리가 지키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여기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내 안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있었음을 스스로 발견하고 또 내가 그 율법으로 즉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만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지 이런 과정들을 그냥 다 생략한 채에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 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또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상당히 이것을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역시 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으로 놓고서 이 약속은 즉 은혜는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율법이 약속을 넘어서지 못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정상적인 보통의 사회에서 사람의 언약을 사람들은 함부로 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계약이나 약속을 함부로 어기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언약은 이제 일반적인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어원을 보면 사람의 유언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사람들이 함부로 빼거나 더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약속 역시 사람들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인간이 사는 삶에서도 먼저 작성된 유언장을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 마음대로 바꿔서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유언장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율법은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진, 먼저 계약되어진 이 약속의 법을 율법은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창세기 13장 1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좀 단수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서, 즉 은혜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 약속의 땅을 받을 자이며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수천 년 전에 약속으로서 은혜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율법적인 행함을 하기도 이전에 또는 예수님이 어떤 업적을 하기도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은혜로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반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그 땅을 받을 줄 알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땅이라는 것도 진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영원히 주셨다는 이 창세기의 구절을 가지고서 팔레스타인의 그 땅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그 땅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여기며 필사적으로 그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서방의 기독교 국가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그런 줄 알고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영토 전쟁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니 약속의 땅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는 천국임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게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어떤 것을 잘해서 즉 율법이 아닌 은혜로 약속으로 우리가 받게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뿐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율법을 행해서 이것을 받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 약속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을 얻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활동적인 관계도 없으며 내적인 거룩함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성과를 만든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이다라고 선언한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율법의 유통기한이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19절에서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율법보다 앞선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율법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중간에 누구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 편에도 서 있고 인간의 편에도 서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서 온전히 속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면 은혜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직접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이 법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나왔습니다. 율법보다 약속이, 즉 은혜가 우선순위와 중요도 면에서 더 위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러면 율법은 약속과 상충하고 대립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율법도 천사를 거치고 모세를 거치긴 했지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이 약속과 율법은 서로 상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약속과 율법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완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이것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둡니다.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은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와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약속은 각자 따로따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이 모든 죄인된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나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약속을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구약의 긴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들을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이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법, 즉 은혜의 법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이 은혜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게 되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그들은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며 수많은 적들을 그들은 죽여왔습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은 정당 방위에 의한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만 유효한 법이 됩니다. 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나 소가 있다면 그것을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발견하며 회개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보다 율법을 못 지키는 이를 향해서 정죄하고 남들보다 조금 잘 지키는 자신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가 그 껍데기를 지키느냐, 그 문자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우선시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든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나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며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약속을 붙잡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율법대로 내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교만할 때도 있었고 남들을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하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이 구원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유가정, 황영빈, 황현웅, 동재, 홍성수 집사님, 이재근, 원봉, 형봉,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훈, 김민정, 승현아라, 최기범, 변재영, 시현, 시아가정, 최열용 집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예지, 박은란 집사님, 사라, 김갑중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김무랑, 김미예담, 유남 가정 주님께 1,000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은혜를 붙잡으며 그것을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온 것임을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 기도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고 이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행함으로는 주님께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만 아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